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받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첫째는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또 한 가지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 나온다면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뭐예요? 이제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esus is my Lord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게 심플해지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를 기쁘게 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세례교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게 많이 희석이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두 가지 Jesus is my Savior 그리고 Jesus is my Lord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를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내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내 생명의 분명한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였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면 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맥락이 이겁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대화는 살짝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이고, 그 말은 내 속에도 이런 성향들이 다분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따라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딜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 제가 한 일주일을 나가 있으니까요, 이게 집이 정말 좋구나. 또 시카고가 굉장히 아름답더군요.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을 타고 이렇게 그 시카고 빌딩 숲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투어를 한 1시간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를 갔는데 피츠버그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뉴욕을 이렇게 조그맣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늘에서 보니까 유럽에 온 것 같은, 나무숲이 우거지고 힐리하게 이렇게 언덕도 있고 강도 있고, 그 스카이스크레이퍼라 그러죠. 이렇게 높은 빌딩도 있고, 강도 너무 아름답고, 하여튼 구름이 껴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좋았는데,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에 오니까 역시 내가 이제 우리 동네 왔구나,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눕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저희 안방을 내어드려서 저희는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요즘에 자고 있는데, 근데 그 조그만 매트리스에 딱 눕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여러분,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집이 없이 이렇게 떠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 될 거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요, 감언이설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당당함, 이런 게 느껴집니다. 나의 길은 이런 길이야, 따라올 수 있으려면 따라오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생길이 시작될 거야, 나를 따라오면 힘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든 길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재밌는 것 중에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도에는 코스트가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마냥 어린애이다가 조금 크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제 견디는 거죠. 참는 거죠. 지금 당장 그 기쁨을 그냥 확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미룰 줄 아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을 하면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들지만 저금을 할 줄 아는 개념, 이 개념이 애들이 조금 크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그냥 막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 금방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막 씹어 먹지 않죠.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천천히 먹죠. 이런 걸 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아이가 성숙해 가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후에 오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성숙함,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와서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붙인 상은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을 마치고 가라,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붙인 상을 치른다 그러면 열일 다 제껴두고 먼저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붙인 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그러한 통념,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붙인 상.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모도 모르는 모렴치한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가족도 신경 쓰지 않는 부도덕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인 상을 챙기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기본일진데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가 뭐 가족을 막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족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성경만큼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이런 가치는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얼마든지 남성이 중심이 돼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여성을 함부로 했던 그런 사회, 가족이나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근데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가족의 가치를 가르치는지, 자,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소중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붙인 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족,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안일과 편안함,
그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세 사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나의 편안함 아닙니까? 나의 안락함,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온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중심으로 내 자식만큼은, 내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을 왕처럼, 임금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러고 모시면서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자식들이 다 스포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이 삶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 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밑에 나의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치가 될 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두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인생은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추를 다 풀러 헤치시고 다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부친상, 가족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정확하게 자리매김되어졌느냐,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프라이어리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살펴보시고 단추를 풀러 헤치시고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끼워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제가 예수님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일진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고 내 자신이, 나의 가족이, 나의 안일이, 나의 성공이 우선이 되어져 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단추가 바르게 끼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바르게 재정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높게 모셔드리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셔드리고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